우리가 조금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5장을 우리가 못 넘기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5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책의 그 기록 근거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늘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이제는 확실히 쉬워졌습니다만, 성경을 그냥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쭉 읽고 해석을 하면 굳이 우리가 5장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이 4장, 5장, 6장 요의 말씀을 잘 풀어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쉽게도요, 세상에서는 좀 이단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윤석열 목사님이나 또는 저기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님이나 또는 저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비교적 성경을 좀 잘 풀라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주면 종통교단에서는 아이고 이단에 빠졌구만 이 소리부터 하지, 그 말씀의 진리를 생각을 못해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경을 좀 정통적으로 가장 오토독스하게, 성경이 그렇게 어떤 소설책이나 역사책처럼 어떤 사람의 전기책처럼 그렇게 기록한 그런 레코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허락해 주신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여러분 사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 정도로 그저 그쳐지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경전과 예사를 다루지가 않아요. 늘 여러분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 성경을 풀라고 하면 벌써 이단 소리를 듣는다. 수십만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종류의 그 교회 목사님들은 다 한결같이 여러분 욕을 먹습니다. 물론 욕을 신천지처럼 이만희 교주처럼 아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단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런데 보통 20만, 30만이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만, 3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우리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이게 헤아리면 안 됩니다만은, 보통 이 큰 대선 같은 것을 치를 때도 사실 그 몇십만 표가 여러분 5년간의 그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야당으로 밀려가서 한일 없이 속절없이 지느냐를 판가름하는 그 숫자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구는 5천만이 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당락을 구분하는 그
표심의 차이는 몇십만이지. 굉장한 것입니다. 그 30만이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알고 다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섭고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복음적으로 풀어보자. 정통교단에서 저도 정통교단에서 벌써 여러분 한평생을 목회해왔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그의 자식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는 것과 그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였다는 일과 그의 후손들 속에는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과 그 악함이 극에 달하니까 6장에 이르러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비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도 그냥 말은 순식간에 다가오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여 잘 되어질 때 왜 하나님은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설, 하나님의 비완전성, 하나님의 불완전성, 하나님도 잘못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그냥 정통교단들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 만들었네.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그 이해의 폭은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해석이 이 줄기를 따라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껍습니다만 이 두꺼운 성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어떤 때는 마귀가 이기고 이러다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귀를 때려잡고 최후의 승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이렇게 이해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 빈약하잖아요. 너무 우습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사를 기록한 그런 월 히스토리입니까? 그게 전쟁 기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그 요세푸스의 전쟁사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굉장한 그런 신학에 버금가는 그런 서적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합니다만은 존 버념의 철로 역정이라든지 우리는 또 유대인들이 이 모세 오경 다음으로 만들어냈던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통과 관습의 그런 전통적인 경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또 흉내내서 세상에서는 이소무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거의 다 같은 레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고전이다. 적어도 우리가 책을 읽고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려고 할 때 첫걸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그런 서적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끝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무수한 얘기 오늘 여러분 종려주의지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같은 레벨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터키 가니까 터키에 소크라테스 무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그 죽음을 다 예고하고 선생님 도망가세요. 우리가 길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뭐 제가 조금 보탠 얘기입니다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뭐 노비도 있고 적당히 선생님을 쓰실 만한 그런 이 보따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도망가세요.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내가 이 법을 지키면서 설령 내가 그런 독주를 마시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준법하는 정신이다. 이래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그 예수님 흉내낸 것은 그 소크라테스가 고대 철학자의 시조 아닙니까? 벌써 이미 그때는 여러분 성경 얘기가 계속 몇천 년 동안 여러분 쭉 내려왔단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신학에서 잘못 배우면은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때가 기원전 빨리 잡아요. 800년, 600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00년, 600년 잡으니까 이 기원전 800년, 600년 이렇게 잡으니까 기원전 여러분 3세기 벌써 300년 시기에 석가모니가 나왔다. 그때 여러분 알렉산더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다 그 시대에 나온 사람인데 예수는 서기 33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여러분 어쨌든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서기가 시작되어지는 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여러분 불교에서 다 석가모니의 동생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 여러분 스님들이 중들이 다 목사님들을 보고서는 다 우리 후배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막 한다고요. 이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에 그냥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아니 기원전 600년경에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창세 때의 얘기가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를 우리가 한 1500년, 1400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기원전. 그럼 1500년, 1400년 전에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던 모세의 그 이야기들이 성경으로 이렇게 집합이 되어지는 600년 시절까지 내려올 동안 그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이미 성경 얘기가 여러분 다 부전해서 입으로 여러분 다 전하해서 내려온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벌써 기원전 1500년, 1400년경에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기록은 600년의 어떤 한 천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제자들이 썼을지라도 그 기록을 받았던 모세는 1400년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님들도 그 법정 공부를 잘 못하셔서 그렇지 그 스님들도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 석가모니의 그 법전이 3세기 때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났어도 그 3세기가 걸치면서 다 지나가서 서기 시대로 오면서 정확하게는 서기 한 100년경, 200년경쯤 되어져서야 비로소 뭐예요? 법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구한 세월 동안은 뭐예요? 다 구전이에요, 구전.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 계속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더라라고 이런 말을 보리스나무 밑에서 이렇게 됐더라. 여러분 전부 그 당시는 법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승려들이 잘못 알고 무슨 교회가 불교의 동생이니 많이 떠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법전들이
제대로 된 법전으로다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큰 불교 같은 것도요, 다 여러분 이 석가모니 죽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구전에서 구전으로 다 떨어다니는 얘기들이 모아져가지고 법전으로 나온 거지. 석가모니가 나와서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그 경전을 발간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한 넌센스들이 많아요. 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그 내용 중에서도 그렇게 자꾸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다 보면 우리는 제일 큰 모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데 그 실수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셔서 아차 하고 다시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이 성경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만약에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차 내가 실수했네 잘못 생각했네 하시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1.2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수로 몰아가는 그런 인문학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족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족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다 뭐예요? 900년, 쉽게 말씀드리면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000년이면 여러분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와 통일 신라시대를 합쳐야 1000년이 되어져요. 다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것도 1000년이 거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을 가지고 따져도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여러분 쭉 생각을 해봐야 조선 말기까지 해봐야 1000년이 그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4대 족장 시대를 살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 4명 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손자의 손자들이 살 때까지 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의 수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삭 때도 있었고요. 야곱 시대 때도 요셉이 아브라함이 살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하나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그들은 1000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말기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후손은 얼마나 번성이 되어졌으며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지는 문자가 기록이 되어지고 확실한 어떤 성경책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이, 얼마나 많은 학습이 그 가정과 이웃과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사이 속에서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초창기에 그 고대인들을 오래 살게 하셨느냐? 왜 오래 살게 하신 그 얘기를 창세기 5장에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그리고 5장이 끝나자마자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neglect, repent, 우리가 여러분 자꾸 요즘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장구한 세월에 번영과 창조의 그런 역사와 그 문화의 발전의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이 사람들이 부응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너희는 결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짧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죽을 인생이야. 너희가 좀 세상에 좀 험한 말로 얘기해서 물구나무를 서서 너희가 별짓을 다 해도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 죽음의 행진이야.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이 세상에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창세기 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다시 개정편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때 사람들은 천년 세월을 살았는가? 그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창세기의 그 셋의 후손 에노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늘날 그 여인의 후손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미 여러분 몇 달 동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동당하여지는 그때부터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장차 오실 예수지만은 하나님의 거대한 묵시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뭐예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 이걸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성도는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 땅에서 그저 먹자 마시자 놀자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더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더라. 그 얘기가 창세기 이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몇 시간을 걸쳐서 좀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이 5장 말미 4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뜬금없이 그 라멕의 자손들이 그렇게 뭐 두발가인은 청동기를 다스리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야발을 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야다와 실라는 여러분 굉장한 미인들이었지만은 일부 다처제를 거느리고 그렇게 청동기 문화와 아주 굉장한 그런 문화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해지기 시작하냐면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남에게 사람을 죽이고서도 아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남에게 노래가 그 노래예요, 여러분. 남에게 노래가 결국 노래라고 해서 다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남에게 불렀던 노래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와이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아주 잘한 일 했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므로 내가 때려 죽인 것은 정당방이요. 우리는 이렇게 못된 놈들은 맞아 죽어도 때려 죽이는 우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눈꽃만큼의 어떤 그 회개나 자기의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별 나쁜 짓을 다 해도 다 자기는 뭐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난 정권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로 딱 사자성어로다가 종합이 됐잖아요. 앞으로 들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봐서 지금 하는 짓 보니까 다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한 일은 다 옳고 이웃이나 남이 한 일 속에는 나물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남의처럼 저것들을 때려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와이프들을 불러내놓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알아, 정의가 산다. 그러면 정의가 있으면 마이클 샌델이 무슨 What is justice? 정의가 뭐냐고 여러분 책을 써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도대체 뭐예요? 남에게 말하는 게 정의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승자가 정의입니다. 진nom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권투든 뭐 스포츠든 여러분 뭐 그것이 레저든 문화든 정치든 어떤 세계든 지면 말이 없는 거예요.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justice, 그 시대의 정의의 사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비로소 인간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아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이기적인 중심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에노스를 주시잖아요. 그 에노스가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노스는 곧 뭐예요? 셋의 후손들로서, 에노스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서 맞아 죽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실패했다고 항상 이 지적질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후예. 그러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여인의 후손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성경들을 쭉 읽어가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희생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도덕성이 뭐 공자와 맹자와 같아지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도덕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이 세상에서 밟힘을 당합니다. 우습게 생각되고 병신 같고, 어휴 저거는 참 건들건들 되는 것이, 저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인정이 안 돼요. 그저 눈을 똑바로 뜨고 악다구니를 치고, 여러분 어쨌든 자기 윗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고 밟고 일어서고 올라서요. 아, 그놈 똑똑해, 영악하네, 그놈에게는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 뭔가가 이렇게 너처럼 막 그렇게 눈만 크게 뜨고서 흠영무실하게 해서. 그게 아니라 맞아요. 얼마나 똑똑하냐.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아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생은 죽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이거 하나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걸 그대로 끌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낼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조금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인간 중에 하나니까, 특히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 좀 못된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요 당장 막 욕이 나오잖아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런데 갑자기 내가 욕을 하자마자 이미 탁 세우고 내 앞에 가로막고 차를 세우면요, 그리고 내려요. 그럼 겁이 나요. 왜? 또 마실까봐. 왜? 나는 이 싸움을 할 힘은 없잖아요. 힘은 없으나 힘 있는 척하고 들이댐겼다가 진짜 저놈이 싸움하자고 들이대면 뭐예요? 내 마실까봐 가슴이 두근두근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시작하라. 내리기면 내리.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세상 삶이 그런 거예요.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왜 잘난 척하지 않고 왜 좀 낮아지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병신 취급을 받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목사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인생을 여러분 이제는 거의 60 넘었으니까 이제는 말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죽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천년을 세월을 살던 사람들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 장구한 세월. 근데 여러분 그 장구한 세월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예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서도 나는 정당방위니까 괜찮아. 저놈이 죽을 짓 했으니까 죽이는 거지. 이 세상 살려면 어쨌든 나에게 적이 되어지는 자를 제거하고 없애버려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는 거지. 나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살더라는 거야. 별일 없다는 거야. 그러나 뭐야? 결국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나더라. 살다가 죽는, 살다가 죽는. 1000년을 살든지 여러분 100년을 살든지 다 죽는. 그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은 죽음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해처럼 뭐예요? 영원히 안 죽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야기들 가만히 보세요. 그럴 줄 몰랐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또 그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야생 동물들을 잡을 때 덫을 놓지 않습니까? 덫을 놓는데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짐승이지만요. 왜? 그 애미가 잡혔는데 돼지, 산돼지가, 멧돼지가 앞으로 잡혔는데 아니 새끼들 2마리가 거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들 데리고 먹이를 찾아서 나왔다가 그 새끼들한테 애미 멧돼지가 그 먹이 좀 몇 개 주워 주려고 그러다가 같이 그냥 3마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엄마 돼지가 그냥 발광을 치는데 그 철장을 나오지 못하니까 주댕이고 뭐고 다 피투성이가 돼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이야기 아주 돼지도 참 안 됐다 그런 생각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돼지는 돼지네. 아니 그거 수백 년 동안 거기 이 덫들이 있어서 거기에 먹이가 있어도 철장 속에 들어간 먹이는 그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먹이가 있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와이프 멧돼지가 죽고 그 다음 날은 찾으러 나왔던 아버지 멧돼지가 죽고 그 부모를 찾아서 또 어디가 울면서 찔찔해서 나왔던 새끼 멧돼지들이 또 죽어요. 왜? 그 모기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죽는데 그걸 여러분 뻔히 보고 저 아버지 시체가 있는데도 새끼들은 들어가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뻔히 알면서. 여러분의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그 부인 이멜다가 그 쫓겨나서 미국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뭐 구두가 몇 켤레 무슨 옷이 몇 천 벌 이게 뭐 했죠? 지금은 뭐 이멜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거 몰랐겠어요? 저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여러분 양복이 한 10벌 이상 돼요. 제 방에. 근데요 이불 게 편치 않아요. 다 옛날 구형이 돼가지고 이 에리도 넓고 바지 폭도 넓고 못 입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 뭐예요? 싼 거라도 가서 또 한 벌을 또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한 10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은 곧 이멜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거기에 이제 사람이 눈이 자꾸 뒤집히다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거기에 다 이제 무슨 뚜치, 무슨 까르댕, 무슨 뭐 이게 명품의 이름들이 여러분 다. 요즘 여자들은 구찌 안 들고 다니면 가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남대문에서 짝퉁이라도 사다가 구찌를 사가지고 다니네. 사람은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줄 알다.
죽는 줄, 나는 죽는다. 내가 죽는 줄 아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끌어가시는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의 훈련과 연습이 있을 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되고 죽어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완성까지는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 이래도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도덕적인 경전과 학습 교본이 많아도요 인간다운 인간이 한 사람도 없고 정말 여러분 왕 같은 왕이 한 사람도 없는, 따지고 보면 다 의자왕이고 따지고 보면 다 연산군이고 따지고 보면 다 광해군인데 왜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 욕을 하고 세종대왕도 자식이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분이 한글 만드느라고도 참 바쁘시고 고달프셨던 분이지만 참 천호 때 그 수십 명의 첩들의 방에 들어가는데도 또 아주 고달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누가 한마디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어쨌든 조선시대 제일 나쁜 놈은 연산군, 광해군, 그리고 백제 시대 의자왕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뒤져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그 짓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는데 욕심 부리면서 살고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그렇게 여러분 처참하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인간 본성대로 살더라도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인생은 부진행인 줄 알아. 그저 내가 나쁜 짓은 설령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는 죽어도 저 세상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이 이걸 배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뭐 안 그래도 이상하지만 안 그럴 수 없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너무 도덕적으로 공자와 맹자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성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인 줄 알아서 회개하고 눈물 꼬이꼬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본성인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크고 출가하니까 노인네 둘이서 살기가 좀 심심하니까 토요일마다 너희들 그 손자 손녀들 와서 좀 자라 그래.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걔들 뒤치다거리를 하려다 보면 엄청 힘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벌써 예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사모는 얘들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사모님이 좀 야단을 쳤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뭐라냐면 야, 할머니가 짜증내신 거 보니까 다음 토요일서부터는 우리 오지 말자. 그러는 거야. 아이, 그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만히 보면 저 엄마한테 더 크게 매도 맞고 혼도 놔두고만 그걸 우리는 뭐 감히 손치고 오면 못하죠. 그냥 눈치로만 아유 힘들어. 얘도 오는 건 좋은데 보는 건 힘들어. 그러면 피곤해서 뒤돌아서서 야, 우리 때문에 짜증을 내시는 거니까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 오지 말자. 안 오면 우리도 할렐루야 해줘. 여러분 인생은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매를 맞아도요 아버지한테 만나는 매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은 다 섭섭하고 싫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시니까 하나님한테 매일 맞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죄가 달려들었을 때는 우리는 당장 뒤를 돌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 떨고 이 세상에서 잘 교육받아서
천년만년 착한 사람으로 지구를 보장해서 이게 여러분 마귀 생각입니다. 우린 단 하루를 살아도 죄를 지으며 남을 승질난다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로서 난 이 세상 살아야 살으니까 한시간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